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합하여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책 어디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자주 듣고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끈질기게 집으로 찾아왔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봐라.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주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주장은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귀찮기도 하고 매일 찾아오니까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줄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들과 말싸움하기가 어렵겠다 생각되는 순간 번뜩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 잘 알면 그럼 안 하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워낙 자신 있게 하는 말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어찌어찌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 하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물고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던 그들이지만 성경에 자신들이 모르는 다른 것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는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자주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편 강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행악자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느냐,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와 강도라는 다른 표현 외에도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만 회개한 행악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내용이 다르냐?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두 강도는 다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얼마 후에 나중에 한 강도는 회개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그 뒷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한 강도였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강도의 예수님 비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 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방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게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두 행악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줍니다. 먼저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구원자이면 우리 먼저 구원해봐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나 군병들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사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뉘우침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는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십자가 형틀에서 육신의 죽음을 피해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악자와 같은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에 영원한 복과 저주의 갈림길 위에서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모욕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처럼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악행도 그들의 무뎌진 양심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아픔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애곡하여도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 영혼의 무감각증에 걸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다르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내가 그리스도냐 묻고 있는 이 행악자처럼 진리에 대해 눈멀고 귀먹은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 생명의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위에 있었던 이 행악자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는 서지 마십시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같은 처지의 예수였지만 그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구원이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행악자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죄가 무거운 죄였음을 생각할 때 이들은 적어도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악한 것이라고 벌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하는 회개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는 과거 자신의 악한 행위가 오늘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땅한 보응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판단 근거를 자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유행이나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받고 하늘 권세로 다스림받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그것이 정의이고 선한 일처럼 여기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 순간 십자가상에서 처음 예수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살기등등하며 온갖 조롱과 모멸, 난무하는 분위기에 젖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 메시아 예수의 무죄, 그는 죄 없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형벌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을 접할 때 굽어지고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바른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옥토되지 못하면 어떤 씨앗을 심어도 좋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색안경도 다 그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이 행악자가 구원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다는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시대 수세기 전부터 주변인 고대 근동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나 메데 제국이나 페르시아 등에서 행해지던 죄수들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도 이어졌던 겁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반란과 같은 비교적 무거운 죄인들에게 이 형벌을 사용함으로써 통치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서 화형이나 참수형 같은 다른 어떤 처형 방식보다도 더 잔인한 극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이 처형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 받고 천히 여김을 받는 치욕스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하듯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형틀에서 자신과 똑같이 함께 죽어가는 사람 예수,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자신을 맡긴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는 육신적인 구원을 구했던 악한 강도와는 대조적으로 내세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 달라는 이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십자가 처형당하는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그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다음번에 나중에 이게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즉시로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시면서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구원은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세상 살고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오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죠. 우리는 그곳을 형무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많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죄인이면서도 교회에 있는 죄인들이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보다 확률적으로 더 많이 구원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그리 쉽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재수가 없어서 여기 있다. 자신들은 억울하게 잡혀와서 여기에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회개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시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는데 잘못하면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멸망받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누구든지 낙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만이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입니다.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할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이 되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늘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분께 나의 삶 모두를 맡길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한 행악자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불의해지고 정의와 진리를 싫어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해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처럼 우리도 낙원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한 행악자처럼 모두가 다 낙원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